동물을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살아있는 동물의 숨통을 끊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여수 애양원에서 목회하실 때 동네 친구들끼리 닭 잡아먹겠다고 모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언제 닭을 잡아봤겠습니까? 목을 비틀려고 그러는데 막 닭이 파닥거리니까 무서워서 목을 못 비트는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가 손도끼를 가져왔다고 그걸로 한번 목을 잘라보자고. 그래서 한 친구는 목을 잡고 눕혀놓고 이렇게 이제 대가지고 한 친구는 이제 목을 쳐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못 치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을 망설이다가 눈을 질끈 감고 톡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목이 떨어진 닭이 온 사방뒤를 뛰어다니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우리가 다 소리를 지르고 혼비백산 도망을 쳤습니다.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입니까? 헌제자가 제물을 직접 잡아 죽여야 돼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됩니다. 각을 뜬다는 말은 마디마디를 관절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려서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냥 동물을 잡는 것도 끔찍하고 피비린내 나는 제사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토막을 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신다는 것이죠. 이 테스트의 목적은 마귀의 유혹과는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고 멸망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다양하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같은 시험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정결케 되어지고 성숙하게 되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하는 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뒤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시련을 견디어낸 자로 번역된 히라보는 도끼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로 번역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서는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오히려 옛날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습니다. 이 도끼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단어냐면
금을 재련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용광로에 금광석을 집어넣고 풀무불로 재련을 하면 순금은 가라앉고 불순물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드로스라고 하고, 정금 가라앉아 있는 원래 얻기를 원하는, 재련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최종 목표, 그 순금, 그것을 도끼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금광석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시험을 통해서 분리시켜서 순금과 같은 도끼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도끼몬이라는 단어를 즐겨 사용했는데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도끼몬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잘 훈련되어지고 인정받은 그런 일꾼들을 향해서 도끼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도끼몬이 된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입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입증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도끼몬으로 준비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 도끼몬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바로 도끼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와나입니다. 이 어와나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이 도끼몬의 영어의 앞자들을 따가지고 어와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와나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도끼몬으로 정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 주일학교는 RTA, 어와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제자 양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정금 같은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고 도망치기 급급합니다. 늘 신앙생활을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섬기는 일을 그만둬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묻고 그 안에서 씨름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성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자꾸 뺀질뺀질 도망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딴 교회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야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5년 안에 끝낼 훈련을 10년, 20년, 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평생을 광야에서만 사시렵니까? 한번 인사하세요. 도끼몬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돼서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러한 시험, 광야의 훈련들을 다 통과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종으로 팔려가 30세의 생명의 부양자 총리로 세워지기까지 13년 동안 피눈물 나는 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40년 동안 애굽의 바로의 궁궐에서 40년은 광야에서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은 성군 다윗은 17세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해서 30세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피눈물 나는 광야의 연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자로 쓰임받기까지 1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의 연단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러한 시험의 훈련을 통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도끼몬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훈련시켜서 그런 도끼몬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시키시려고 특별히 붙여주신 훈련대장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대장들이 누굽니까? 나를 열받게 하고 염장 지르고 뚜껑 열리게 하는 분노 3종 세트를 다 갖추고 내 마음을 아주 뒤집어 놓는 그 훈련대장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딱 붙여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특별히 붙여주신 훈련대장들입니다. 가깝게는 그 사람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고 배우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배우자랑 똑같은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위로 아래로 그냥 맷돌짝으로 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갈아버리는 거예요. 태권도 1단짜리로 안 되니까 3단짜리를 붙이고 5단짜리를 붙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훈련대장은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나 상사,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옛 성질대로 그래 죽여라 죽여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나를 아주 성장시켜서 그 사람을 넉넉하게 품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훈련이 끝나면 그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서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나를 존귀하게 다듬으시려고 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를 갈고 깎아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도끼몬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상을 조각할 수 있었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바위 안에 다윗이 들어있더래요. 다윗 아닌 것들을 다 쪼아냈더니 다윗이 나왔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닌 것들을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정으로 쪼고 망치로 때리고 샌드페이퍼로 갈고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걸작품으로 도끼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험, 고난, 훈련, 그러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솔직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아무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바치라고 시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도 수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것을 요구하시면 내가 그만큼 수준이 높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절 말씀 다시 봅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일 후에,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22장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당신의 삶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보게 된다. 당신이 더 무서운 세력으로 커지기 전에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그리고 그동안에 괴롭혔던 거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빌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상을 베푸시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성경 읽을 때는 상을 베푼다 그래서 1등, 2등, 3등 그런 상을 주시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진수성찬의 밥상인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진수성찬의 밥상을 차려주시고 엉덩이를 두드리면서 내 새끼야 많이 먹어라. 누구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원수는 다윗을 죽이고 싶고 다윗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다윗을 건들 수가 없어. 왜요? 다윗 배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다윗을 건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시고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풍성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응답합니까?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 엘 올람,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네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나의 신실함을 네가 이래도 믿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은혜, 사랑이 있으니까 이 시험이 왔을 때 어때요? 넉넉하게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이 죽도록 고민했을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파했을까?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장에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의의 민족을 이루고 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는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야 돼요.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하셨든지 아니면 죽은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다시 살려내셔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돌아와요?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11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순종으로 그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를 향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같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최고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더라.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도 네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네 인생도 책임져 주실 거야.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지,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본인이 불안하니까 아이들을 쥐잡듯이 잡아요. 자기는 그때 어릴 때 그렇게 공부 안 해놓고 왜 자식들은 그렇게 쥐잡듯이 잡습니까?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그 불안함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같이 덩달아 불안하니까 자꾸 사고를 치고 딴 데 기웃거리고 그 허무하고 공허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달래보려고 아이들이 다른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들을 볼 때는 넉넉한 가슴으로 웃어주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지지하고 격려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의 모습도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고등학생 이상 성인이 되었을 나이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만 16세에서 18세, 많이 보는 사람들은 25세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짐을 누가 지고 가요? 이삭이 지고 가잖아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제사기 때문에 충분한 나무가 있어야 돼요. 그 무거운 나무짐을 산 꼭대기까지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건장한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이 만약에 반항하고 아버지 이거 왜 이러세요? 아버지 미쳤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아버지가 잡아서 번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손 치우셔요. 저는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 밀쳐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120세 가까운 꼬부랑 할아버지가
건장한 청년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이리 와라! 아무리 불러도 이삭이 불순종하고 도망가 버리면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번제단 위에 스스로 누운 겁니다. 번제를 드리기 전에 아마 아버지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지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으니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보자, 그렇게 격려하고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마 축복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자가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부자의 모습입니까? 이를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입증했어요. 도끼몬의 열매를 내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너무 기뻐하시며 찬란하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이삭을 바치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나요? 있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만 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순종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열매로, 행위로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의 열매를 더욱 찬란하게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찬양한다, 고백할 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을 열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할 때, 순종의 열매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더욱 찬란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고 생각하실 때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자꾸 부담스럽게 무엇인가를 요구한다고 느껴지세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 수준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헌신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영광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 이런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에 헌신으로, 시험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즘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헌신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큰 믿음을 발휘하셔서 도끼몬 같은 존재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발을 내딛고 나아갔어요. 근데 이내 큰 파도를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름도 없는 한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큰 믿음 가졌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이 이렇게 큰 믿음 가졌다고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우리 주님이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개에게는 자식에게 줄 양식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을 개 취급하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거두지 않고 주님이 개라면 저는 개입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감탄하시면서 큰 믿음 가진 자라고 칭찬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진 자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시험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 사랑을 입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는 찬양 사역자 지선 자매님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큰 트렁크 가방 하나를 딱 던져주면서 아빠가 키울 수 없다고 무궁화호를 태워서 저와 동생을 버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를 겨우 들어갔는데 한 분이 저를 발견해주기 시작하셨어요. 자그마한 교회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공짜로 성악을 배우게 됐어요. 학교를 들어가서 부모님 없이 컸다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계속 웃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교수님들이 성실하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유학 준비를 시켜주셨어요. 유학 준비를 하는 동안 사실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결핍의 상태였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한테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티켓을 들고 큰 집 앞을 걸어가는데 인생의 뒤를 처음으로 탁 돌아봤더니 기적 같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은혜라는 글자가 남의 글자가 아니라 내 글자가 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의 보호자이심을, 나에게 진짜 사랑을 주시는 분임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도 사람처럼 저한테 왔다가 떠나갈 줄 알았어요. 늘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이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작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제 저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잖아요. 진짜 축복을 달라고 필사하면서 기도 제목을 썼어요. 성경을 필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축복만 받고 싶어하는 나를. 기도 제목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쓰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축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못 먹고 못 입고 사랑 못 받고 했던 그것들이 고난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만나는 고난을 나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의 언어로는 고난이라고 썼던 거지 저는 진짜 축복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첫째 아이를 시켜놓고 이제 둘째 아이를 시키고 있는데 우리 엄마가 비명을 막 지르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저희 아이가 있는 방이 시커멓게 연기로 가득 차 있고 아이가 까맣게 변해 있는 거예요. 온몸에 물이 다 묻은 채로 젓가락 2개를 한꺼번에 220볼트에 쓱 집어넣어가지고 전기 감전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숨이 다시 돌아온 거를 느끼고 있으니까 그때 119에다 이제 전화를 걸은 거예요. 병원으로 갔는데 그때 기도가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신경과 관절이 점점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정을 받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썼던 필사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도 그게 끝이라고 얘기한 적이 우리 하나님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심병원에 머물러라. 제가 이렇게 받은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은찬이 손가락은 남아있는 뼈와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대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질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를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안에 꼭대기층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화상 환자들을 다 모아놨으니까 저보고 특송을 한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수 없는 가운데 찬양하면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타나셔서 내 인생을 잡아 일으키시는구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제가 본 거예요. 은찬이가 전신마취제를 맞고 잠이 들으려고 하면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제 나 혼자 안 들어갔다 참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내 침대에는 예수님도 있는데 천사가 4명이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못 들어가는 수술실에 우리 예수님은 함께 들어가시는데 안 맡기고 있었구나. 나는 믿음이 진짜 없는 자였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술대 위에 은찬이가 아니라 내가 누워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전이라는 수술대 위에 내가 누워서 나는 왜 엄마도 없어, 아빠도 없어, 왜 돈도 없어, 왜 맨날 아파. 피해의식과 자격지심과 외롭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 수많은 목사님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듯이 너 하나님 함께 계셔 라고 했던 말이 처음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신마취제 맞고 나온 은찬이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은찬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근데 나는 소풍을 온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인생은 소풍이구나. 그리고 나서 최악의 상황으로 퇴원을 하게 됐는데 이 손가락을 하나님한테 또 물어봤죠. 하나님, 이건 뭐예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멋진 작품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은찬이의 연약한 손가락으로 이 십자가를 붙들면 은찬이는 강해질 수 있어. 그리고 저처럼 눈에 안 보이는 상처, 눈에 보이는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절절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